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아, 세상의 헛된 보아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선하신 주라는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마음 다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게 또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중고등부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졌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해 하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상황이 어서 종식되어지고 다시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배성실 전도사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늘 은사 충만과 능력 충만,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귀한 사역들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믿음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을 처음 읽은 열매를 박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끝날에 그 주 예수의 날에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영광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의 약하고 연약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권세 뒤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8일 중에 그렇죠? 8일 중에 7일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은 많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은 많지만 여전히 가까이 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연일 많은 확진자들이 또 나오고 또 오늘은 또 비가 오더라고요. 또 더위 뭐 습한 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고단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그 열정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특별히 17절에 보면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는데 상속자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영광스럽게 받기 위하여 또한 무엇을 동시에 받느냐고 하냐면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18절의 이야기는 그 고난의 꼬리를 물고 시작하는 스토리입니다. 1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자녀되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난에서 시작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실 말씀은 무엇이냐면 18절에 나타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 과연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좀 뜬금없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피조물들이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방송상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갑자기 피조물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걸 기다린대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들은 이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우주, 이 피조 세계의 회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 피조 세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냐면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에는 피조물의 회복의 비전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고난을 겸하여 받는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는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이 포함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먼저 캐치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적 순서를 따라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만 피조물의 회복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자, 이 피조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주제가 튀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논리를 따라서 겸손하게 따라가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실과를 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의 저주를 받고 온갖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근데 이 죄의 저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이 저주는요, 인간에게만 저주가 아니라 인간이 대리 통치자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배웠죠?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이 피조 세계 전체, 이 온 우주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악한 영향력이 끼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버린 인간들은 피조물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에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곳마다 이런 죄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영향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비단 이 피조물 우주의 얘기라고 하니까 뭐 자연 파괴, 자연 착취, 뭐 자연을 우상 숭배하는 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 어떤 이런 물질적인 영역도 포함되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피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활용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내가 말을 너무 버벅대네.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이 활용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넓게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윤리 등의 차원에서도 죄악의 영향력이 끼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인간의 뜻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윤리 이런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물질적 영역에서부터 제도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죄의 영향이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온 세계 만물 자연과 사람의 손이 닿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피조물들을 의인화하여서 죄악된 영향에서 이 인간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19절, 20절,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여러분, 19절에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자녀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니까 이미 이 피조물들은 다 해방된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나타났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들로 받아들여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모되어지고 부활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진정으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자녀로서 완전히 완벽하게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8절에서 말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우리가 겪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100%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피조물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구체적으로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자, 몸의 변화가 일어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피조물들이 왜 이것을 기다리느냐? 21절 보면은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 구절인데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썩어질 것들을 섬겼다는 의미예요. 이 피조물들이. 자, 모든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 죄악의 영향으로 겨우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에도 여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념이 생소하고 어렵죠?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악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 피조 세계는 구원받은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되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 세계는 인간이 완벽히 회복될 때 그들도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피조 세계도 인간이 완전히 회복될 때 회복돼요. 피조 세계도 회복됩니다. 개념이 생소하고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 세계는 우리가 회복될 때 완전히 회복된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오늘 방송 문제가 좀 있는데, 방송 이슈가 있는데, 자 23절에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때문에 피조 세계가 고통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때문에 피조 세계가. 자 23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자 우리들도 자 피조 세계가 우리의 완전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 자, 보세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상태를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구속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때가 묻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쵸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죄악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탄식하게 됩니다. 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탄식하게 된대요. 자, 이 탄식은 무슨 탄식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러한 고민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따위로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내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남아있는데 참 하나님 보기에 볼 목이 없다.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도덕적인 육체적인 결함들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좌절로 말미암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싸움에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과 분투하면서 때로는 그것에 지기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구원받은 자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죄의 유혹과 기억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도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이 탄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육체까지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23절을 다시 볼게요. 자, 우리 23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탄식하게 돼요. 여러분 24절도 보실래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바라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소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하게 새롭게 입게 될 그 육체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저 소망으로 이걸 받아 주셨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형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소망은 원래 소망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은 특히 이 영적인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먼 훗날 먼 미래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다릴 뿐이에요. 자, 이러한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망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여기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먼 훗날 주님께서 다시 주실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소망을 이 영광의 날 그날을 어떻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자, 여러분 참을 합니다. 참을 해요. 그날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참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보고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장 우리 눈에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버텨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알겠어요. 참으래요. 근데 여러분 참는 게 쉽습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인데 참으로 부끄럽게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책임하게 너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광의 그날이 올 거야. 그날까지 일단 참고 버텨라고 그냥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던져 놓으신 걸까요? 우리 마지막 날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 기억납니까?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고 그날에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 붙잡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참으래요. 이 말씀이 상충되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부딪히는 걸까요? 그냥 우리는 이 탄식 속에 그냥 탄식하면서 참으며 버텨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했다 저 말 하시는 분 아니시죠.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26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참된 소망을 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참으실 때 우리에게 참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탄식거리, 연약함거리들을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그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날로 달려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가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우리가 스스로 탄식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는 날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낭망하고 지치고 탄식하는 인생들을 성령께서 그냥 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믿음의 날,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쉽게 방황하고 많이 흔들리는 존재들이에요.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아신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 성령께서 아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 자, 여러분, 우리가 탄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모습 보고. 근데 성령은요, 우리를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답니다.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여워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자주 흔들리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성령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기에 너무 안쓰럽고 가여워서 말도 나오지 않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모든 간구들을 다 아시고 그냥 하나님께 주님, 이 배성실 전도사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신음하시며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기 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탄식이라는 것이 한숨 푹푹 쉬는 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원어냐면 그야말로 고통스러워서 낑낑대고 신음한다는 의미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그래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참을 수 있도록,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우주가, 온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찬란한 미래를 그려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단길만 있고 꽃길만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되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 탄식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우리를 보고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라고 하시는데, 참고 인내하라고 하실 때 그냥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무책임하게 절벽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살아내지 못할 때 탄식할 때 많죠. 어려울 때 많죠. 고민할 때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어하며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신음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이 오늘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힘들어하고 문제 가운데 부딪혀올 때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쓰러지는 것이 고작이지만 뭐 해보려고 하다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고작인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아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문제들을 이 믿음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참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잘 집중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 주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찬란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비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삶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참으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참으라 하실 때 결코 너 혼자 힘으로 버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탄식할 때 많은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더 고통스러워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이 모든 믿음의 삶과 경주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이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늘 승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올 그 영광의 그날을 믿음으로 하나님 또한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신계획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놓으실 그 아름다운 계획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 그저 참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과 모습들을 우리 성령께서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보다 더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탈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괴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말씀을 잊기도 하고 소망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주께서 주신 소망을 희미해져 가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주의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내고 경주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께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여러 문제들과 믿음의 도전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디게 하시며 참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가정에서 드리시고 대면 예배로 나오실 때 한꺼번에 드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려진 헌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찬양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대로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말씀 가운데 들은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고 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높임받아 주시옵고 주의 그 복음이 아름답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기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5일간 중고등부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희 학생 신방부터 해서 정말 우리 수련회 여기까지 우리 5일의 시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때 우리 받았던 은혜들,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 마치고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때 나눴던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시면서 늘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잠언 쓰기 성경 필사 이번 달 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제출을 받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참여하고 계신 걸로 듣진 못했지만 추측은 해봅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크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참여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지성과 그리고 노력 정도면 일주일 만에도 성경 필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완료하신 분들은 집에 갖고 계시다가 대면 예배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수련회도 비대면으로 드렸지만 예배도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드려질 예정이고요. 11시에 줌으로
여러분들이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네, 늦지 않게, 네, 그리고 좀 일찍 한 10분 전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좀 주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네, 저희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생일자는 우리 세 분이 계신데요. 네, 우리 중1의 김사랑, 그리고 중2의 박승희, 그다음 우리 선생님 중에서는 우리 어서준 선생님께서 네, 8월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네, 케이크를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케이크를 찍어주시고 우리 대표로 우리 전도사님께서 앞에 나와주셔서 촛불도 꺼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저희 우리 생일 맞이하신 우리 세 분, 네, 우리 사랑이, 승희, 그리고 우리 어서준 쌤까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축복송으로 우리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줌으로 우리 들어와 계신 분들도 우리 손을 뻗고 우리 생일자를 향해서 네,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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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8월 생일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와 승희 그리고 서준 선생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발견하고 또 거기를 쫓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과 또 섬기는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께 받은 사랑을 또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소원과 뜻과 계획들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와 승희와 어서준 선생님의 생일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축하합니다. 네,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 안녕. 준이 안녕. 민준이 안녕. 성준이 안녕. 재현이 나왔어. 들어왔었는데 나갔나? 아니, 재현이 아직 초대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재현이가 아직 안 들어왔네. 재현이 들어오면 잠깐 이야기 나눌게.
치워놓으면 이것도 장갑 도사님이 좀 쓰신다네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뒤에 박스 같은 거 뒤에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좀 묶어놓으면 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해놓고 그리고 요거 현수막 빼서 어디 벽에 붙이고 이건 뭐 연월이 안 적혀 있어서 어디 붙여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말지 말고 뭐랑 요 보드 정도만 치우면 돼요. 그리고 저거 스탠드 조명 저거는 어디 있죠? 거기 잘 저것도 장갑 목사님 일단 빌려 쓰시려다고 는 뭐 중고등부 걸 많이 쓰네요. 무슨 돈 많이 쓴다잖아요. 대여소가 되죠. 카메라도 빌려달라고. 이게 무조건 엉킵니다. 알맹이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최대한 덜 엉키게. 피는 거는 뭐 이거 어제 쳐도 됐거든요. 아 이게 두 개네요? 저 플랜카드는 어디다 붙일까요? 한가운데 붙이기 저기 뭐 벽에다 붙일까요? 이거 원래 두 개 그 두 줄 끼는 거잖아요. 네네. 깜짝이야. 그거 이제 안 붙이나요? 이거? 이거 붙여야죠. 그렇죠. 아니 붙이지 말까요? 저기 일단 옆에가 제일 아, 네, 중요하긴 네, 네. 이왕이면 뭐 저기 옆쪽 벽면으로 붙일까요? 네. 온당 베이스 오마이 이거 그냥 여기다 줄까요? 네네네. 이대로 하면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뭐 쓰고 뭐 장성사님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이거 어떡하지? 뭐가 어떻게 머리 붙여야 되는 거야? 왼쪽이 그거예요. 네, 그 왼쪽이가. 네. 이거 저희. 근데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아, 네. 그거를. 아니 이거 가운데 이거 붙이면 안 되나요? 그런가요? 너무 좀. 나중에 이렇게 제시됐을 때 빔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빔 아래로 하면 안 되나요? 지선 분산되죠. 옆으로 하는 게 나을 거예요.